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보면 참 좋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서 뜨거웠던 기온도 많이 시원해졌고요. 공기도 요즘처럼만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요, 사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2020년도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끝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추석의 명절은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본청에서 말하기를 올 추석은 사실 고향으로 가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보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서로에게 또 연락을 하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각자의 삶이 바쁘지만 또 이럴 때라도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화라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고 하면서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고마웠던 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기도 하는 것이 명절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실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 상처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렇게 그럴 만한 또 우리의 위축된 마음과 그리고 경계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인생인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억울하고 힘든 삶은 어떻게 승리했을까?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그때 삼촌 라반이 속였지요. 전날 밤에 치르고 눈을 떠보니 바로 레아가 바로 동침하게 되었고 레아와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라헬과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를 또한 아내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면서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이 4명이나 되는 그러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들만 12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사실 라헬은요, 처음부터 아이를 잘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고요. 그런 가운데 어렵게 얻은 요셉이 바로 야곱에게는 굉장히 귀한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스럽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색동 옷만 입힙니다. 여러분, 색동 옷은요, 당시에 귀족들만 입었던 그런 비단옷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았고요. 형들의 어떤 시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형들이 들판으로 찾아온 요셉을요,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하여서 이제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억울하게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가정총무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동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억울하게 요셉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참 억울하지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간수들이요, 또 많은 그런 죄수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엄을 또 일을 맡기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왕의 그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 신하 중에서 떡 맡은 관원이었죠. 이제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요셉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데려오지요. 바로 왕의 그러한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혜로운 요셉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은요, 그 어떤 미리시리 드라마라든가 어떤 영화보다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내용에 보면은 또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풍년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흉년이 많이 들었을 그때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던 이제 야곱의 아들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지요. 먹을 것을 구하러 바로 애굽 땅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땅까지 찾아왔던 그들을 이제 멀리서 함께 보고 그들을 대면해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또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지를 못했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애굽 땅으로 그렇게 또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고 억울했던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그는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눈짓만 하면, 손짓만 하면요, 아마 그 자리에서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45장에는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형들이 다시 베냐민을 왜 안 데려왔습니까? 뭐 동생이 또 있습니까? 물어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동생입니다. 베냐민을 보고 그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 넘겼던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에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요셉의 대답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실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요,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애굽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풍년 때의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그 기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바로 야곱의 그 가족들도 굶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노의 마음, 오늘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결국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 편안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야곱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와서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 바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면서 각 지파, 각 족속, 이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총리인 요셉이 우리를 이제 해코지하지를 못할 텐데,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이제 아버지도 없겠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요셉이 가만두게 되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0장 이제 15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50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한 모든 것을 갚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제 총리 요셉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엎드려 울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두려웠답니다. 근데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잊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이곳에 와 있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과 당신의 후손들도 내가 이제 기르리이다, 보호하리이다, 내가 함께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간곡한 말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간곡한 말로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45장에 나와 있는 처음 이제 형들을 봤을 그때의 자신을 밝혔을 때이죠. 그때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용서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제 억울한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요셉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영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억울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그때에 처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요? 계획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은 많이 꼬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된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여서 야곱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는 몸과 마음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요,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학생이 처음 됐죠. 그때 교회 청년부에서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 아이들과 또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이전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주로 상담하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교사의 역할을 이제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소년원을 출소한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어떤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 약에 가서 저도 함께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약에 가서 뭔가를 많이 가르쳤다기보다는 주로 아이들과 햄버거 먹고 또 얘기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중간에 멈추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을,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도 경기를 풀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했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뢰의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을 열게 되지요.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참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살고 있거나 또 부모님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도 없어서요, 변호사조차 쓸 수 없어서 풀려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요.
소년원을 나가도 다시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참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또 우리 집이 잘 살았다면, 내가 지은 죄를 그 친구가 말하지만 않았다면, 또 그때 내가 들키지만 않았다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그 여자친구만 아니었다면 내가 욱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원망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죠. 자신을 괴롭힙니다.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계속적으로 마음이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철부지이긴 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면은 또르르 가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던, 사실 누가 보아도 눈살이 찌푸려졌던 철없는 그런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형들에게 살해의 그러한 시도를 당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족속이었어요. 어떤 한 그냥 가정이었어요. 인원을 다 합쳐봐야 여러분 많아야 75명, 종들까지 합쳐야 75명이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인원입니다.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족속, 누구도 위협적으로 느낄 수 없는 하찮은 그런 족속, 바로 그 족속이 히브리 족속이었고, 바로 그 사람을 선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아마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요, 형제들인데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파서 파묻어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들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셔도 알겠지만요, 양보하거나 뭐 이렇게 기다려주거나 뭐 그런 모습이 이전보다 더 보기 힘들어져 갑니다. 이념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분노라든가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이웃이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사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짧게 이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첫 번째,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했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애고로 팔려가는 동안 얼마나 눈물과 또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부터는 그의 인생이 달라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는 거기서 가장 말단에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가정 총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삶이었습니다.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믿을 만하고 또 그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가정도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범죄하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요, 그는 다른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칠 수 있느냐라고, 날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술 맡은 관원과 똥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똥 맡은 관원이요, 그 꿈의 해석과 같이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사실 여러분, 요셉이 뭐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더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버립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인생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망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억울한 마음을 더 들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잘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찌 무시당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못되고 또 우리가 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되지 않고 어그러질 때에 먼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이거를 잘했으면 이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요, 우리의 인생을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런 말씀 보시면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그것이 없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 띄워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떠한 아픔도, 어떤 원망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결론 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 번째예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두 번째는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일을 또 열심히 해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방해꾼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나아가되 이루지 못하게 되면요, 또 낙심하게 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돈과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 보세요. 오늘과 같이까지 이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되었나이다. 아니면 내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축복해서 나는 돈이 이렇게 많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뭐라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삶은 자신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흉년의 때가 와도 이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흉년을 이제 예비함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거지게 하는 것 자기의 사명이 말았어요. 요셉의 만족은 사명을 이룰 때 만족이 되었고, 요셉의 관심은 사명이었고,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어진 것이 감사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던 것을 그는 명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징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월권이라는 겁니다. 월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있거나 또 억울한 그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적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겁니다. 당장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좋지만, 그게 그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징계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그렇게 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오늘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요, 양복 안쪽 주머니는 늘 사표를 넣어서 다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요? 그만큼 직장생활이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와 억울함을 사실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란 문제는 사실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은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모든 걸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걸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 그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매여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 없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 어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잠을 설치고 또 분노의 마음도, 때로는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요, 우리 자신만을 죽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결코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장인으로서 또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결국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홀홀 날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묶여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또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한 번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쭉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에 밀려오는 원망과 또 고통과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내어 맡기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선포하면서 아마 주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오로지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며 오늘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불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또 원망의 마음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문득문득 아픔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또 어려움의 시간이 또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끝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신뢰 안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접해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묶임과 참 고통과 힘든 모든 것도 상처도 다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이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또 억울하고 힘들고 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또 과거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 밀려오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사명을 바라보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신원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헐헐 날아오르는 참된 기쁨과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과 또 힘들게 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 안에서 이제 일어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낙심의 환경들이 일들이 지속되었지만 요셉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직장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섬기고 오늘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과 모든 속이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 안에 축복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 더 억울하고 누구보다 더 낙심이 될 만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그는 신뢰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관심을 두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징계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묶임과 결박 가운데 사단의 속임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아십니다. 직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어려움과 상처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믿음 가지고 자유함으로 헐헐 날아오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축복하며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모든 성도들의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